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숫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권고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표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서 우리 또 다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다정함으로 살아내는 교회.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우리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시고 또 다정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냐면 성경은 3장만 읽으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요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에 대한 어떤 내용 중에 정말 복음을 딱 요약하자면 3장이면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리를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는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구속에 대한 고백이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라는 어떤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에 다 있습니까? 사도신경 안에 다 요약되어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얘기하면 한 3장 정도만 할애하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3장에 딱 요약해가지고 딱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맨날 그거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게 만들지, 왜 1189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 성경 일독하기도 되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네, 그 간증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이 진리를 인간들이 어떻게 어지럽히냐에 대한 부분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하며 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쫙 기록해 놓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류는 전부 다 죄악된 인생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진리를 심으셨다라는 사실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딱 3장만 진리고 다른 거는 다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래, 맞는 것 같다. 성경에 보니까 시대마다 죄인들이 등장해요.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불순종 안 하고 그냥 잘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1189 빼기 3 하면 1186장의 인생, 다 불순종의 인생, 죄악된 인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아멘하고 다시 한번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에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외모든 마음의 상태이든 아니면 삶의 질이든 인간관계이든 모든 것이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의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100% 만족한다? 90%? 80? 좀 찌르하신 분 계신데 지금? 예? 여러분, 나는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문제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얼굴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너무 높으셔도 교만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거울 보시면 뭐 제가 40대 중반 되셨지 않습니까? 요즘 거울 잘 안 봅니다. 아침에 보고 이제 안 봅니다. 보면 속상하거든요.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이마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마가 대청마루라 가지고 아주 그냥 컴플렉스가 있었고, 이제 목이 길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이 길어가지고 애 어눌하게 다닌다, 뭐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트라우마 돼가지고 늘 깃세우고 다니고 이 목티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름 운동 좀 해가지고 어깨가 좀 생겼지만 그때는 어조비였어요. 어조비, 어깨 좁은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숙해 보였겠습니까?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저는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색칠한 겁니다. 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격 다 괜찮습니까? 성격 안 괜찮을걸요? 스위치 하나 딱 해면 그냥 월 하는 사람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격도 100% 온전하진 않습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환경도 만족하십니까? 인간관계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따지고 들었을 때 우리는 결국은요, 한계 아래 가게 돼 있고 우리의 어두움을 증명하게 돼 있고 우리의 결핍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다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지 아세요?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제가 태어나면서 응애응애 하면서 눈썹이 반밖에 없었겠습니까? 진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돼가지고 엄청나게 멋진 그 송중기 아니고 뭐고 송승헌 눈썹. 옛날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빠지더라고요. 네, 지금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시오. 피부 탱탱했죠, 그죠? 예뻤죠? 우리 저기 청년들, 청소년들 꼭 기억하세요. 너희 엄마가 예뻤다? 안 믿겠지만 진짜 예뻤다? 그랬으니까 너희 아빠가 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가 생겼지. 여러분, 과거로 계속 내가 옛날에는 예뻤다, 옛날에는 뭐 했다, 옛날에는 지갑이 뚱뚱했다, 옛날에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항상 시선이 옛날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걸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아닌 척하려 합니다. 나는 괜찮은 척하려 합니다. 난 눈썹이 온전한 것처럼 색칠하고 다닙니다. 화장하고 다닙니다. 뭐 옷을 잘 입고 다닙니다. 백을 아주 그냥 좋은 거 들고 다니십니다. 차를 아주 좋은 거 타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추고 감춰 보십시오. 감춰집니까?
결국은 우리의 한계 가운데, 우리의 결핍 가운데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우고 가려다 보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없으면 나는 알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병든 자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 여러분, 이런 인생이요, 그냥 정말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결핍이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컴플렉스가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불만족하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뿐만 아니라 삶, 여러분 자녀 괜찮습니까? 부모 괜찮습니까? 건강 괜찮습니까? 남편 괜찮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아하, 내가 이게 문제. 근데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독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사는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과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 있으신 분이시다, 예수님 자연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영적인 존재 위에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나에게 풍랑은 무엇이며 나에게 귀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 은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첫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의 결론적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겠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죄송합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레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뭡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호수는 저기 여지공원 같은 그런 호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갈릴리 호수,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바다는요 엄청나게 넓고 깊은 그런 수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다처럼 광대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바다는 해수면보다 207m가 낮습니다. 207m가 낮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거대한 골짜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고기압 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늘한 공기가 쓱 오면 저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겠죠. 근데 골짜기가 딱 있으니까 그 바람이 강풍으로 바뀌게 되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가보시면 밖에는 바람이 안 부는데 아파트 단지 딱 들어가면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아따 추워라, 그런 적 많죠, 그죠? 그 밖에서 쓱 나가는 너무 추워가지고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나와보니 더워.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공기가 슥 지나가는데 이게 좁아져가지고 강풍이 되는 거예요. 그냥 후 하는 것과 빨대를 대고 후 하는 것은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빨대를 대고 하면 좁은 곳에 바람이 싹 나가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고기압이 확 상승되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강풍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에 있는데 강풍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썼겠죠. 어부들이 몇 사람 있었으니까 이 광풍은 이래야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베드로야 키 잡아라, 안드레야 밧줄 잡아라, 요한아 빨리 닦아라, 막아라, 물 퍼내라, 무거운 거 던져내라, 이렇게 살 수 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배를 사수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겠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은요 죽겠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죽겠다는 말을 하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또 뭡니까? 맛있어 죽겠다, 맛없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많이 자서 죽겠다, 설교 언제 끝날지 몰라서 지겨워 죽겠다. 하하.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건 죽겠다 많지만 뱃사람들은요 특히 바다 위에서는 죽겠다 말 잘 안 씁니다. 부정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말한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진짜 해도 안 되고 진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 하는 말이 바로 죽겠습니다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이 배를 사수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한번 해봅시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네,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건너가자. 바다를 건너가자 라고 하십니다. 자, 물어봅시다. 누가 가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했습니다. 그죠? 23절 말씀에 가만 보시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자, 하루는 이러면서 그날 딱 정해가지고 갔어요. 내가 가자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가자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또 광풍이 오네 또. 이야, 이거 참 아다리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 배를 사수하고 있는데 죽을 위기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자 한 사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저기서 자빠져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가자 했나? 왜 하필이면 오늘 가자 해가지고 진짜 나 왜 내 뭐 잘못했다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막 이런 어떤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나한테 왔어?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꼭 있잖아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면 있잖아요. 그날 졸음운전해갖고 교통사고 날 확률이 더 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가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날 더 아프다? 기업신방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업신방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받았는데 사업이 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게 오느냐? 나는 잘하려고 애썼는데 나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왜 죽겠습니까? 라고 하는 형편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냐고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있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바다 위.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이라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들어보셨죠? 그죠? 국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밑줄 끄라. 어디? 강에 밑줄 딱 끄라. 별표 쳐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지금 할배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이다. 무지개 다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옆에 할매가 아이고 영감 그 무지개 다리 건너지 마소. 정신 좀 똑띠 차리보소. 가면 나는 어쩌하라고 갑니까? 가만히 정신 좀 차리보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할배가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너냐 마느냐? 지금 이 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강은 뭐냐? 죽음이다. 시험에 나온다. 다음에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라 써라.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네. 다 틀렸네. 여러분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히브리적 사고가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도 있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귀의 소굴이다 생각했습니다. 괴물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곳에 마귀가 드글드글하고 괴물이 산다.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바다는 그 지옥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지옥과 같이.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곳, 정말 괴물이 사는 곳, 죽음이 들어있는 그곳 가운데 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지금 죽음의 상징인, 마귀의 상징인, 지옥의 상징인 바다 위에서 자기가 죽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죄를 저질렀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치시는 것인가 보다, 이게 종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지금 그냥 상황이 어렵다라고 끝나기보다는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바다 위에서 마귀가 들끓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는 그런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나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이거 나는 정말 잘하려고 옳고 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내 건강에는 이상신호가 있는 것이고 내 자녀, 내 부모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근심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아, 죽겠다, 진짜 죽겠구나, 살기 너무 힘들구나, 이런 고난,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이때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내 혼자 안 되면 도움을 요청했겠죠. 목사님 키를 좀 잡아주십시오. 장로님 이것 좀 보수 좀 해주십시오. 권사님 물 좀 퍼내주십시오. 집사님 뭐 좀 이 줄 좀 잡아주십시오. 아이고 전도사님 빠졌다 좀 구출해내라. 막 오만 때만 중보기도 요청하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채워집니까? 열심히 한들 채워집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 채워지는 것 같고 안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정말 절망의 현장에서 지옥으로 빠질까, 영적으로 버림받았을까, 어떻게 될까, 오만 생각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가장 편안한 사람 한 분 계십니다. 가장 편안한 사람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23절 말씀,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에 드셨더니 어머나 예수님 엄청나게 피곤했겠구나, 예수님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설교하신다고 너무 피곤하시겠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이런 어떤 어려움과 풍랑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평안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유일한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그분을 알아보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피아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 피아제 원리 안돼.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없으면 우리 신생아들이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아빠 꼭 숨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사라진 줄 안됩니다. 아빠가 사라진 줄. 이게 피아제 원리. 그 법칙, 피아제 법칙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없으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유아기적인 어떤 현상이 우리 믿음의 현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여기서 인생이 끝이구나, 죽겠구나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의 문제의 현장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없는 것 같지만 진실은 뭡니까?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현실 따라 살지 마시고 진리를 붙잡고 진실을 붙잡고 진실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어느 곳인지 여러분 잘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그 넓은 지역입니다. 그 거라사인의 지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지역에 돼지를 2천만이나 사육했답니다. 돼지를 왜 키우겠습니까? 돼지를 왜 키웠을까요? 타고 다니려고? 그렇죠. 맛있게 먹으려고. 삼겹살, 목살, 족발, 그 콜라겐 야들야들한 거, 그거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돼지를 안 먹습니다. 왜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2천마리를 키웠다는 사실은, 그곳은 유대인들이 거주지입니까? 이방인들의 거주지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지역이 바로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법칙 따라 하나님 나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법칙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지역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상이지요. 우리만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방탕함이 적용되고 정말 부정함이 적용되는 그것이지요.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 모든 영향력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화의 영향력들, 그 다음에 정말 부정함의 유혹들이 있는 곳이 바로 거라사인 지방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영향받았던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모릅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언제 귀신이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 하나,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2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반반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 자녀들이 신비 아파트라는 걸 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초록색 도깨비입니다. 뭐 얼굴 대박 크고 몸 작고 이등신. 걔가 막 친구를 데려와요. 금비라는 친구와 뭐 쪼비인가 뭐 한가 말 어눌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도깨비들이 나타납니다. 그 귀신들이 막 온갖 작기들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가지고 그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상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막 현악하고 우와 이렇게 싸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귀신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귀신도 있어야지 성령님도 있고 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하게 해석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뭔가 조금만 이상해져 귀신 들렸다, 뭐 아프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비일비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습니까? 여기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각 아파트 동마다 한 분씩 계십니까?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왜 이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냐? 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아직 완벽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직 완벽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동강 가르실까요? 못 가르실까요? 가르칠 수 있는데 낙동강을 갈라서 기적을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복음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해외에 선교지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는 그 능력 주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안 주시고 계십니다. 왜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붙잡음으로 쇠고랑을 차놨는데 갑자기 우와 팍 다 끊고 나서 도망다니고 오만대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옷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수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집에 안 간답니다. 집에 가야 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인데 무덤 사이에 배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사람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 죄인들과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치인지 부끄러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끄럽지 못하게, 부끄러운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수치를 모르니까 죄를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 내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죄에 매여가지고 한번 빠져들면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부끄러움을 가진 자,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자, 내 정체성에 정말 분간이 어려운 자, 내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죄인들이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역시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여기에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귀신 들린 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죄 가운데 영향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의 그 모든 영향력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런 어떤 부분들, 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방 지역, 정말 악한 영향력들,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귀신에 가르쳐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를 무적행에 넣으시렵니까? 저 돼지떼에 한번 넣어주십시오. 오케이, 가라. 돼지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돼지가 바다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다 몰살당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아까봐라, 아이고 아까봐라, 저 삼겹살이 몇 근이냐, 몇 킬로냐, 아이고야 오늘 입에 기름칠을 오지게 했을 수 있다, 아이고 아까봐라. 여러분,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돼지떼를 들어가게, 왜 하필이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셨을까? 그냥 바로 지옥에 보내시면 깔끔했을 텐데 굳이 돼지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몰살당하는 장면을 왜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전에 돼지를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해놨습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돼지한테 넣었어요. 부정한 짐승이 몰살당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악함들과 부정한 것들과 정결하지 못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돼지가 몰살당했어 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함들을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다 멸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돼지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사단에게, 아니 그냥 마귀에게 너 꺼져 이랬으면 사람들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제가 여기 지금 마귀가 있습니다. 떠나갈지어다 갔습니다. 믿으십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걸 안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돼지라는 부정적인 짐승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를 얽매게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휘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라 해서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우리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귀신 들린 자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자라 제자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전자는 풍랑 때문에, 인생의 환경 때문에, 내 지금의 문제 때문에 휘둘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암만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문화 때문에, 그 악한 문화 때문에, 부정적인 문화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귀신과 같은 세력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혹은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면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면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쪽에서 우리 저쪽으로 건너왔습니다. 무엇을 건너오셨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그죠? 갈릴리 바다, 아까 전에 제가 해석해 드렸죠. 바다는 어떤 영향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며 심판이자 그런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 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그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 치유하고 나서 사람들이 떠나가세요, 가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옵니다. 딱 한 사람 만나고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가십니다. 그 가시는 그 뒷모습은 수치죠. 수치입니다. 손가락질 당하시고 가셨습니다.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얼마짜리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가세요라고 추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다가오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넘어서,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이라는 그 죽음을 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자유를 선언하시고 본인은 수치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짊어지고 정말 실패자라는 오명을 떠안고 다시금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과 바람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속삭이는 그 귀신과 같은 그런 악한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시선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태도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태도는, 내 행동은, 믿음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 오신 그 주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쓰더라고요. 제 친구가 친구 목사가 아들이 2명 있는데 아들 2명이 찍어붙고 싸운다는 겁니다. 얼마나 피터지게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형아는 힘도 세고 막 이러면서 맨날 나는 억울하다. 형아가 때리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빠가 그래 형아가 힘세지, 너 억울하지, 너 진짜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아빠가 개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개입하는 거야. 지금 상황은요 죽을 것 같아요. 저주받은 것 같고 주님 없는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내 내면의 소리는 계속 귀신의 소리만 막 들리고 있어요.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힘이 없는데 아빠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개입하셔가지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 편 되어 주는 거예요. 내 편 되어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의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걸 시킵니다. 집에 가서 이 큰 일을 말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닙니까? 환영했겠습니까? 와우, 내 아들이 살아났어 그랬겠습니까? 같이 생활해 보십시오. 그 과거를 다 아는데 어머나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가족들이? 그 마을 사람들은요 환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수치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쭈삣쭈삣하지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여기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해내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펼쳐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보고 나가십시오라고 말하지 마시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말하시면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행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한계 가운데 있고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큰일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이 세상을 다정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내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